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월절 세속식 다시. 예. 어느 분부터 하시? 오늘 말씀에 정말 그 영생에 대한 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나 끝까지 하시는 거, 그 아버지 사랑이 끝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치 않으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한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올 때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나의 것이 아니니까. 나의 것은 제한되고 정말 한계가 너무 명확한데 아버지의 것은 당신이 종로를 타기까지 섬기시는 그 사랑이 영원히 끝까지 흐른다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 생명으로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흐르기 전까지는 그게 되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번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 나오지 않을 때 제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건데, 그게 제 것이니까 그랬겠죠. 예, 나의 것이니까 나의 자원으로 내어놓으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상관없는 자라고 내 발을, 더러운 발을 자꾸 내가 깨끗하다고 안 내놓으려고. 근데 정말 아버지가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가 찾아오시고,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영원한 그 사랑과 교통 속에 성령의 연합함으로 교통함으로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찬양되는 시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의 한계, 내가 제안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게 폭포수인 것 같아요. 그게 생수로 흐르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제안하고 제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잣대도 아버지 진실한 사랑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나의 색깔의 사랑, 나의 제한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그리스도 연합된 사랑이 아마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 흘러난다면 나의 생명이 아까운 게 없겠죠. 근데 사랑이 너무 제한된다는 거는 내가 가리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내어줄 수 있고 이거는 안 돼. 여기까지. 내가 예를 들어 10을 주려고 그랬는데 상대가 100달러 그러면 화나잖아요. 그게 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이제는 10을 내놓으려고 하는 내가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웠는데 요즘에는 그 내어놓을 수 없는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어놓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그 뛰어넘지 못한 사랑 때문에 늘 고민했는데 그게 아버지 것이면 뛰어넘을 수 있구나. 나의 것으로는 영원히 되지 않은 숙제가 끝난 거죠. 예.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한됐던 나의 한계, 그게 끝나지 않은 나의 한계. 그게 굉장히 범민스러웠거든요. 왜 여기에서 멈출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내가 왜 여기까지밖에 나아갈 수 없을까? 그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서 왜,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중심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지만, 말씀하시지만, 자꾸 어떻게 사랑을 해야지 이걸 넘어가겠니? 이게 이제 제 안에 계속 퀘스천이니까 오늘은 이 방법을 해보고 내일은 이 방법을 해보고 하는데도 제한이 딱 걸리는 거죠. 어느 리밋에 가면.
그게 제 한계 안에 딱 도달했을 때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연합된 생명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것이 나갈 때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 보여지면서 그래서 상대를 살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상대를 살리려고 달려갈 때는 나의 사랑의 한계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는 그 끝이 사실 이 사람이 원하는 그 끝보다 더 짧았겠죠. 제 입장에서는 엄청 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그 사랑보다 더 긴 사랑을 원했겠죠.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고 끊기니까 연결이 안 되고 연합되지 않고 단절돼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원히 흐르는 그 사랑 안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같이 흐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연합되고 교통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근데 내 쪽에서 그쪽에서 서로의 사랑의 한계로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이제 갈수록 선명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인생이, 그러니까 오늘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딱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씻지 마세요. 그랬다가. 그럼 다 씻어주세요. 막 이랬다가. 아,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가장 깊게 느끼는 게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아,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생명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흐르는 순간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가 연합되고 교통되는 성령의 역사가 가감없이, 그러니까 저절로란 말이 참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인데 정말 저절로 생각지도 못하게 나의 것이 정말 아닌 것이 확연히 보여지는 저절로 성령의 역사는 흘러가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은혜이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비춰지니까 참 아름다움이 정말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인생의 한계가 보여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가 그 어둠이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그게 잘 구해지지 이전에는 그걸 더 깊게 묵상하고 더 심도 있게 훈련하고 연단해서 내가 조금 지난번에 10m 나갔으면 이번에 15m 정도 나가려고 애쓴 내가 이제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애씀이 없어져 갔는데 흘러가는 거는 훨씬 길고 훨씬 아버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구나. 요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 찬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오늘 그게 빛이 비춰지는 거고 정말 부활의 삶이 현지적으로 느껴지는 삶이구나라는 게 실제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비춰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오늘 읽었던 2절에 마귀가 바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하면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넣었다. 형제를 사랑하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바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그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각을 넣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죠. 반대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주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운전할 수 있다면 주님은 더더욱 우리의 혼을 운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보여지면 내 혼은 자동차구나. 운전하는 분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구나.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선하신 운전자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안식하기만 하면 저절로 이제 우리가 스스로가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예, 저는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서로 관계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십자가 이전의 삶이고 또 십자가 이후의 삶, 그러니까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삶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이제 구별이 되어지는 것 같고, 또 제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삶 속에서 이렇게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데, 오늘 이제 깊게 경험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온전한 옛사람의 모습이고, 가룟 유다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베드로가 발을 나중에 이제 씻김을 이렇게 내어놓는, 즉 은혜를 구하는 그 삶까지 가지도 못해 버리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받아야만, 은혜가 있어야만 상관이 되어지는 관계, 이 관계를 11 제자들은 이제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끈이 연결되어져 가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좀 뭐랄까 시기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서 제 자신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스트러글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경험되고, 또 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분명히 이 말씀이 계속 내게 들려질 때에, 또 말씀이 내 속에 생명으로 나타날 때에 내 혼을 통치하시는 영의 어떤 생각들도 또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결론적인 이야기, 제게 지금 계속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복음이 즉 빛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구나. 그러니까 빛비침이 계속 내 속에 아마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제 몸의 부활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즉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여전히 사단이 혼까지 통치하고자 하는 그것까지 이기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일들이 이제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삶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조금씩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요, 예전에는 완전히 수면 밑에 가려져 있었던 그 영의 삶이 막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또 이 게이지가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역전되어져 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내 자신도 복음이 들려짐으로, 빛이 비춰짐으로 그것이 경험되어진다고 한다면, 또 저와 만나게 하는 모든 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저의 경험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고, 또 저와 만나게 된 사람들도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겪게 될 건데, 그 겪은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성령의 안배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들일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 것 같아요. 같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빛으로,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해 가시는, 그 맑은 물로 씻어내시는 이 일들을 제 존재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세족식, 뭐 이게 행위로 가능할 일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폼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을 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여전히 발을 내어놓지 않고 내가 스스로 닦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들, 이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런 컨셉도 정말 좋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야 봐라 내가 이렇게 한다. 근데 너희들도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 그 생명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해가면서 야 내가 앞에 가는 걸 봐. 그럼 너 이거 배워서 너도 이거 배워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는 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같이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될 거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될 거고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도 그 삶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담는 것,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컨셉이 아니라 생명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을 같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는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을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미나를 정말 수없이 다녔어야만 했고 어딘가 누군가가 먼저 갔던 것을 배워야만 했었던 건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구나라는 것이 제 존재 안에서 이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요. 6년 동안 이렇게 전 목사님과 이 모임을 갖고 있지만 전 목사님을 닮아간다 뭐 이런 컨셉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전 목사님 가신 그 앞서가는 그 길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알아지는 거지 음, 전 목사님을 닮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음, 또 스타일도 다르고 따라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음, 근데 내 안에 그 생명이 같은 생명이 나오니까 같은 생명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아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진다라는 거죠. 아멘, 전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는 게 처음에 제가 제일 질문 많이 했던 게 목사님 노력하니까 그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만큼 철학이라고 하는 공부도 대학에서 했고 또 그만큼 많은 세미나를 다니면서 많은 걸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집대성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었거든요. 또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기 좋았지 않냐라는 컨셉이었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성경을 보면서 또 전 목사님이 그 가시는 그 길들을 보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꾸어 놓은 거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려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왔을 때 같은 생명일 때 그게 경험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옛사람은 마귀가 그 혼을 좌지우지할 때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이었고 3절에서 예수님은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인 줄 알고 어디로 돌아갈 분인 줄 아는 새 사람이셨다는 거죠. 그 생명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예수님께서 정말 새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온전하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을 제자들은 실은 이때는 못 깨달으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같은 생명 안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분이 존재 안에 들어와서 하시니까 이제 이게 저절로 종노릇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 저에게는 깊이 이렇게 경험되어져 가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같이 관계를 맺었던 이런 것들과 그 이후에 또 제자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라는 게 어렴풋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말 깊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발 씻어준 의미를 전혀 몰랐고 다른 제자들은 잘 몰랐죠. 그래서
더러운 발은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이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음. 주님 앞에 와서 저 발 씻어 주십시오 하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너무 인생이 쉽단 말입니다. 내가 발 씻어 주는 분 앞에 오면 인생이 너무 쉽다. 예. 예, 내가 발 안 씻어도 되니까. 근데 발 씻고 오라는 분 앞에 가면 발 내놓기가 어렵죠. 양말 신고 가야 돼요. 신발 신고 좋은 양말, 좋은 신발 신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발 씻는 주님으로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내가 발 씻어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군림하는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주님이 발을 씻어 줘도 발 씻어 주시는 하나님, 발 씻어 주는 주님으로 우리의 죄 씻어 주는 주님으로 전혀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자살. 누군가 내 인생을 씻어 주는 분이 없으면 인생이 너무 내가 봐도 내 인생이 너무 더러우니까 아예 자살해 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살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내 인생을 씻어 주는 분을 못 만나. 자기가 자기 인생을 늘 씻어 온 사람은 자기 인생이 더러워지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씻을 생각을 못 하고 자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씻어 줄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뭐 더러워져도 저는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무엇을 말해야지 하고 생각한 내용을 전 목사님이 지금 다 말해버려가지고 제가 할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뭐 또 하셔도 되죠 뭐. 다시 되풀이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미안한 느낌도 들지만 저는 13장 8절에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 또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운전자이시고 우리는 자동차라. 또 우리 시편 23편에서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나는 너희는 질그리시고 나는 파러라. 나는 그 질기장이다. 어떤 그 관계를 쭉 얘기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은 발 씻기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의 관계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인데 아직도 율법주의로 살고 있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사느냐.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로는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두절되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제가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특별히 저는 이제 아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내가 선함이고 내가 어떤 옳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씻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 베드로의 발을 내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나도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의 관계는 내 더러움을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그런 내가 돼야 되겠다는 큰 도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와서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요, 우리 딸이 조금만 기다려 전 목사님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우리 딸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거가 걔네들 생활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얘기하지. 저는 이렇게 전 목사님처럼 예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뒤지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나가는 거가 되게 없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 나도 기도해. 막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내가 너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너 프랙티스 없잖아.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그게 무슨 율법이야, 글쎄. 그래서 내가 진짜 생명이 나한테서 흘러나가는 게 이렇게 삭막하구나. 진짜 그거를 느꼈어요. 우리 딸하고 관계. 그 많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다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 실제로 신앙으로 내가 이렇게 시간대 느끼고 이렇게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겨 주시는 거를 가지고 그 제자들의 상태 이렇게 야고보 얘기 뭐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나를 있는 대로 내놓을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조금만 내놓고 조금 이렇게 나를 사리면은 주님의 은혜가 일할 수 없다는 거가 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제가 우리 딸한테 엄마가 신앙 사람이고 너는 신앙생활 잘 안 하잖아 이렇게 느낀 것 같이 그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말씀을 오래 들어도 내가 이렇게 자손들한테 생명이 흘러가는 거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오늘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아는 거야. 그래서 밖에 사람들은 좋아할 수는 있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집안 식구 안에서 진짜 예수 생명이 흘러가고 또 얘네들이 엄마가 믿는 그 신앙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제와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는 좋아하면서도 애들한테 흘러가는 거가 약한 것 같아요. 네.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순간을 보면은요 되게 어떤 때 보면 답답해. 내가 나를. 근데 진짜 이런 거를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절대로 제한을 안 하시는데 내가 우리 애들 보면은 엄마가 어떤 이렇게 누리는 은혜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 주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이 제자들 발을 이렇게 씻길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절대 못 씻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주님이 씻기고 싶은데 씻길 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 발을 내놓으면 야 네가 내한테 발을 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실 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섬기심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거기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럼 제자들이 발을 내놓는 것이 감사할 거고. 그래서 그게 주님의 섬기심인데 주님의 섬김은 이제 은혜로 우리를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섬긴다 할 때도 자녀들이 발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자기의 더러운 발을 내놓을 때 야 네가 이 더러운 발을 내한테 내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씻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야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더러운 발을 내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사람이겠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자녀를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자녀가 갑자기 오늘 교통사고로 만약에 죽는다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내 속을 썩이고 있는 그 자녀가 갑자기 오늘 나가더니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뭐. 그게 제일 불효죠. 차라리 속 썩이면서 살아주는 것이 은혜죠. 그렇잖아요. 죽어서 속 안 썩이는 것보다 살아서 속 썩이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예. 왜 이렇게 속썩이 왜 이렇게 속썩이 예?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죽어 보세요. 속썩이라도 살아있는 게 효도라. 그래서 우리가 발을시키는 거 그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발을시킨다는 거. 예? 네가 나의 속을 썩이더라도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내가 참 감사하다. 이게 발 씻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네가 내한테 깨끗한 발을 내놔야지 효도하는 게 아니고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더러운 발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내한테 효도를 다한 거다. 너는 내보다 일찍 죽지 않는 것만 해도 너는 효도를 다한 거야. 네가 죽으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내가 어떻게 살겠냐.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내한테 얼마나 큰 효도하는지 아느냐. 이게 이제 발 씻어주는 것이고 이게 은혜와 은혜로 관계 맺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녀는 반드시 은혜를 갚게 돼 있어요. 결초보 은혜를 결초보. 예.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면 은혜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야, 저도 애들한테 열받을 때가 있죠. 한 번씩. 예.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나누게 되면 그런 생각이 다시 들거든요. 아, 네 명 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니들은 나한테 효도를 다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이제 표현하게 되면 자녀들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발이 더러워도, 응?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같은 이제 그 은혜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이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게 돼요. 예. 네, 그때마다 지금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은혜의 그 생각들이나 은혜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그때 바로 표현이 되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어찌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그런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에 푹 젖어서 은혜의 말씀이면 생각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런 게 안 떠오르고 그냥 또 그렇죠. 그게 이제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이, 예, 우리 정 목사님 마음에, 예? 예, 그 은혜의 생각을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없던 생각을 넣어주시면 내게 없던 생각대로 하게 되거든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할 생각을 넣으니까 어때요? 행위가 나오죠. 파는 행위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자녀를 존재로 보는 생각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성령님만 내가 의식하게 되고 알게 되면 저절로 스스로가 아니고 저절로 되어집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박승진 목사님. 네, 저희는 그 섬김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그 지난 주일에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마지막 찬양이 그거였거든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하는데, 그 가사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훅 들어오면서 울컥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은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꼭 그거를 전부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몰라도 그분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풀어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아까 조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내미는 것조차도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치. 우리는 그 더러운 발을 내미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하는구나. 그 더러운 발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을 들이밀고 싶어 하지. 더러운 발로 내밀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러 왔다라는 말이 저는 오늘 되게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 가운데 또 아까 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증을 받고 발견이 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지면 저절로 나 또한 그 섬김의 자리로 아까 뭐라 그랬지?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형제의 종로를 타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면서 진짜 천국의 삶, 천국의 공동체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마음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치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야지 그냥 그렇게 또 율법적인 체계로서 받아들였는데 오늘은 굉장히 사모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나를 더 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을 더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열려진 마음으로 더 유연해진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이렇게 갈망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네. 예. 섬김을 받아야 우리도 섬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먼저 받는 게 먼저입니다. 네. 저도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 섬김의 통치에 대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나를 씻어주시는 나와의 관계, 그게 굉장히 크게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막 했었던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했었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은 나의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기 때문에 나의 더러움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 관계가 너무 오늘 굉장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내 안에서 더러운 게 나오면 어떡하지? 순간 제 안에서도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율법 안에서는 정죄감이 들거든요. 생명을 산다며 생명이 나온다며 할 때 정죄감이 들 때 그때마다 저는 안식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이 영역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끌어가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매일매일 씻어주시는 그 관계가 내가 현재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굉장한 삶의 안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충분히 누리는 이 시간을 내가 지나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섬김이 어떻게 또 나올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 안에서도 아까 강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한계 안에서 있었던 저를 발견을 하면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살아가면서 말씀대로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는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 이게 되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또 그 섬김이 내 안에서 또 어떻게 흘러나오고 형제의 연합으로 되어간다는 그 개념이 정말 우리 안에서 율법 안에서는 나올 수 없었던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와 형제의 연합으로 서로 낮아짐으로 섬겨짐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도 굉장한 교회에 대한 기대감 또 형제와의 연합에 대한 기대감이 더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가룟 유다의 발도 주님은 씻어주시니까 우리 가룟 유다가 안 되려고 막 나는 가룟 유다가 안 되고 베드로처럼 열한 사도처럼 돼야지. 이런 이제 그 노력을 하잖아요. 그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발을 안 떼놓겠다는 거죠. 그게 가룟 유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이 더러워져도 주님은 너는 이미 내가 씻어주는 게 되었다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네. 복음으로 우리를 씻어주는 거죠. 너는 이미 깨끗하다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복음 안에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나를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우리를 예수 생명이 우리를 씻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미 의로운 자고 너는 이미 거룩한 자고 너는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자야. 이렇게 복음으로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깨끗하게 씻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은 하나님이 너로 인해 이미 기뻐하셔.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이미 내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더러운 것 가지고 전혀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내가 너희를 씻어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더럽기 때문에 나를 씻어줄 수 있어가 너무 기뻐하시는 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발 씻고 오라는 예수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더러운 발도 주님과 관계를 맺기에 반성이죠. 반성맞죠. 야, 그렇구나.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공항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공항에 보니까 어느 공항에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 이렇게 탁 보니까 그게 물고기들이 와서 이렇게 발 청소해 주는 그런 데도 있고 또 좀 돈이 있는 사람 공항에 딱 가면 이렇게 그 마사지 하는데 발 마사지 해주는 데 있잖아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요. 지나갈 때마다 조금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씻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면은 씻어주는 부모가 없으면 애들이 꼬장꼬장하게 다니죠. 그죠? 예, 부모가 바쁜 애들 보면 애들이 꼬장꼬장해. 근데 부모가 열심히 애들 보면 깨끗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옷을 갈아입히고 뭐 순간순간마다 막 닦고 깨끗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그 아이가 깨끗하냐 더러우냐는 그 아이 노력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우냐 깨끗하냐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순전히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안 그랬어요? 발 씻어주는 분 앞에 발만 내놓으면 되는데 자기가 씻으려고 하니까 불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손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또한 아유, 저기 그러니까 목사님 씻어야 되니까 저희 신랑한테 그렇게 발을 씻으라고. 무슨 말이야? 내가 열심히 발을 씻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여보도 열심히 씻어서 주님 앞에 나가라고. 그동안 그렇게 좀 네, 주님 앞에 목사로 나가라 이렇게 했죠. 저는 오늘 목사님이 중간 부분에서 말씀하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의 그 사후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창조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선악과로 인한 인간의 타락이 오고 그 타락 이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정말 인간을 회복하시고 또 자연을 회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저에게는 큰 픽처로서 우리의 구원의 시야가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 참 감사했고요. 타 종교에서 뭐 아까 진화도 얘기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독교에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타락한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그 소망을 주고 아주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우리의 사후의 세계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필요하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사후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blessed hope, 정말 우리의 사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말씀해 주셔서 또한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더 좋아지는 것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이 되어지니까, 예, 주님이 우리를 몸까지도 부활의 몸으로 만드시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갈수록 더 소망스럽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예, 죽음조차도 그냥 하나의 가정으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죽음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